우리 교회는 50년 희년을 맞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희년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의 해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본질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개인의 변화를 뛰어넘습니다. 부흥이 임하는 것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회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참다운 부흥의 역사이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대단히 단어가 짧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다는 그 예배는 부흥의 예배이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했다면 바로 그것을 부흥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부흥을 보면 요나서 3장에 보니까 니느웨의 회개가 나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갑니다. 그래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역대하 29장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정결하게 섬기도록 외쳤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였으며 히스기야의 말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유다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 6살의 왕이 된 꼬마 아이입니다. 그 꼬마 아이가 역대하 22장 이하를 보게 되면 율법서를 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 꼬마 아이가 우상을 싹 제거해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외치니까 그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데 바로 요시야의 바로 종교개혁이며 거룩한 부흥이 그 꼬마인 왕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도들이 선포했을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제네바 개혁 등은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한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8세기에 대각성 회개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히필드가 미국과 영국에서 18세기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돈을 만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제 산업이 발달하니까 돈을 만지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됩니다. 이럴 때 영국과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히필드가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형제의 감리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와 그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가 이끈 감리교 운동이 있습니다. 영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 계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사회 전체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며 교회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희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잠잠한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과 하나님의 강력한 간증이 없는가 보면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희년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회는 회개운동에 뒷받침되었습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어요. 척박하고 미개인이고 이들이 혹시 잘못된 정보에 의하면 혹시 이들이 식인종이 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외면할 정도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 땅에 선교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가난하고 낯선 동양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딱지만한 그 땅에, 아주 작은 땅에 이상한 상투를 하고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그 하얀 옷도 하얀 것이 아니라 그냥 땀에 쩔어가지고 찰찰찰찰 가난에 찌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좀처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는 제국주의 선교 방식이 있었어요. 제국주의 선교 방식이 뭐냐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선교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백인이고 힘을 가진 선진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꽉 쥐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잘못된 제국주의 선교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어요. 동양인 그가 아이고 못 사는 그 나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찾아온 미개한 땅 조선의 부흥을 위해 선교사들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은 중국의 의화단 사건으로 일어났는데, 그 의화단이 뭐냐면 중국에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인이 들어오네. 그래서 이들이 외국 세력을 다 몰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싹 몰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뜸밀려서 온 게 한국이야. 조선 땅이에요. 원산으로 피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 선교사인 화이트와 맥켈리에 의해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조선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근 각처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이 화이트 선교사가 의로 선교사인 하디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배움도 많고 조선인들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조선인들 치유하게 하니까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하디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학력에 대한 교만, 내가 말이야 이 미개한 땅도 아니고 내가 말이야 저쪽 나라에서 백인 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 내가 영국 시민이야, 영국 시민. 내가 백인인 원국 시민인데 백인 우월주의에 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 인종차별, 그들의 못난 모습을 보며 비록 선교사였지만 그들은 그 마음엔 죄악을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잘못을, 죄를 토로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철저히 회개한 하디 선교사를 본 동료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선인 신자들도 회개하며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 운동입니다. 하디 선교사에게 도전을 받은 장로교회 감리교 선교사들은 사경의 부흥회를 자신이 섬기는 곳곳마다 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영적 분위기 속에 1907년도에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신조들 10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그제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의 조명을 받은 길선희 장로가 강단에 딱 섰습니다. 존경받는 애국자이고 조선의 리더자이고 가장 존경받는 길선주라는 정치인이자 그리고 장로인 그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액수인 $100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철저히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의 고백은 장대원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진 온갖 죄를 토로하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자 그때 평양 대부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정체를 넘어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회복되겠느냐 모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 답이 없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전에 교회 성장학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렇게 하면 100명을 모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200명이 모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500명 돌파 세미나 싹 죽어버렸습니다. 안 모여. 교회 성장은 더 이상 이론에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지키는 자체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분열하고 틈만 나면 깨어지고 틈만 나면 미워하는 일이 교회 내 일상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역을 보십시오. 우리 오페산로 지역을 쭉 보십시오. 다 깨졌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깨졌습니다. 우리처럼 교회 건물 가진 교회들이 싹 깨져버렸습니다. 이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잘못되고 제약된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침체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와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야기는 50주년 희년을 맞았습니다. 그 희년은 이사야가 말하길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어지며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어지며 잃어버린 농토를 찾게 되어지며 잃어버린 건강을 찾게 되어지고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아담이 누렸던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왜 안 올까요? 그 축복은 어떻게 누릴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그 축복과 은혜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회개와 용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회개 운동이에요. 용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옆이 다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가 막혔다는 거 말이 여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영이 막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가 말하는 희년의 축복은 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50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삶이 이렇게 살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그래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축복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50년 만에 하나님 허락하신 여호와의 은혜에 50년 만에 찾아온 희년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막힌 답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도 회개와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란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회개 운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와 관계를 회복해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용서가 우리 사이에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바로 그것은 사랑 관계가 쉽지 않은 건 이게 아직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 허락하신 역사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고 냄새만 맡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만 배고픈데 냄새가 맡으면 그거보다 우리에게 지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과 시기 등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큰 헌신은 용서와 화목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 얘기인데 교회의 본질은 사랑을 그런데 그가 장점은 되게 많은데 사랑을 상실해 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랑을 상실했을 때 주님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장점은 많은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회개에 대한 촉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역사를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처음 예수님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회개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회개를 통해 물고가 트이게 되고, 회개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7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답이 이런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은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부흥은 모래에 세우는 집과 같습니다. 회개가 점점 사라지는 우리는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설교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요즘에 회개를 논하는 강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참다운 부흥과 참다운 간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간증은 옛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선조 때, 그때는 됐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주 우습게 보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동화책으로 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생명수로 인도하는 교과서이며 안내자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기름, 그게 이제 활활 타야 되는데 그게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촛대로 남거나 아니면 그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요.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풍성함이 없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감동이 사라져가는 것이, 감격이 사라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머리에는 성경 지식이 가득합니다. 웬만한 게 모르는 게 없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점점 차가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가슴은 차가워지고 머리만 뜨거워지고, 머리는 냉철하게 차가워져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입니다.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차가워져야 되고 가슴은 사랑으로 활활 타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바뀌어버렸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화목도 원치 않습니다. 신앙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메말라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용서는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도 없고, 예배는 눈물도 없습니다. 회개 용서가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고 그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는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생명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벌써 한 절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으라, 새롭게 되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반복,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옛것 버려라, 새로워져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회심, 전환, 돌아섬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마음이나 뜻의 변화를 말합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걸 돌이켜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살아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돕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두드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같은 단어가 여기서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네 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개혁이 뭔데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돌이키는 것이 새로운 걸 창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나 회개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너무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잘못 걸어왔으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지 새로운 길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우리의 것만 내려놓으면 쉬워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기 때문이죠.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거룩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변화를 요구하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계속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구호를 외치는 게,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외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는 걸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회개한 성도는 입으로 주님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안주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박사들이 여기다 모여 있는데 1년만 다니고 10년만 다니면 웬만한 성경 박사예요. 웬만한 신학생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신학생 20년 했다? 대부분 다 압니다. 설교의 내용도 압니다. 본문을 딱 보면 주보를 딱 보게 되면 아 설교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또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척척 박사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뭐 외부 강사가 올 필요가 없어요.
외부 강사가 와서 그냥 설교 본문만 딱 내면 아, 오늘 이 설교를 하겠구나. 그럼 오늘 가면 안 되겠구나. 대부분 우리는 다 알아요. 오늘 가면. 아, 이 설교를 보니까 오늘 또 헌금을 하려나 보다. 이거 뭐 빠지고 이렇게. 다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부흥회도 안 오니까 이제 부흥회 안 하는 거야. 너무나 똑똑한 내용만 딱 보면 알지 뭐. 이런 부흥회 하시는구나. 다 알아. 우리는 똑똑해. 똑똑. 척척 박사 그냥 우리는. 성경 척척 박사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거룩, 구분되는 것입니다. 삶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 땅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삶이 구분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언어의 생과 물질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관도 구분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 다 구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는데 그것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보여져야 되니까. 회개한 사람은 삶이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다르고 직장생활이 다르고 여러분의 사업체 운영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질 때 그가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축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처럼 살지 말고 감정대로 물질대로 기분대로 살지 말고 거룩한 무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야지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말로 되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 어린아이도 먹히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이들은. 근데 성인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이것이 우리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할례를 통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미 없는 할례를 하겠어요? 믿음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삶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삶의 현장에서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며 희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간증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 간증은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 간증을 보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외친다고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긴다, 십자가 군사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회개를 통해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 양쪽으로 용서가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보세요. 잘 보시면 우리의 허물, 잘못 하나님께 사함받는 비결이 나와요. 딱 뭐가 나올까요? 용서하라. 하나님께 사함받는 비결이 뭐냐? 용서야. 하나님 어제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이웃에 대한 용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형제에 대한 용서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용서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지
그가 이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데 우리도 철저히 성경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늘 창세기 39장 이하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함께하니, 여호와가 함께하니. 감옥에 가도 함께하고 보디바라 집에서도 함께하고 어디 가서도 함께하니까 인정받고 형통하고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의 마지막 삶을 보세요. 함께하는 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형들을 만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게 용서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용서한 게 그래 한번 해보자, 아유, 충동적으로 용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장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지도해 주시고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죄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어떤 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적 사랑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이런 축복이 임하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은혜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인데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화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생의 길, 화목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용서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생명회복의 시작입니다. 살아나는 시작이에요. 가정이 살고 삶이 살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출발점이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구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또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화해와 하나됨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회개와 용서하는 그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를. 쳐다만 봐도 그냥 우리 옛말에 그쪽 보고는 소변도 안 넣어. 그 정도 있잖아. 우리 내가 그쪽 보고는 내가 지름길 내다 앙삐 돌아가. 왜? 그쪽 네가 사는 동네는 가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한민족이 한민족.
그 한인지 어떤 한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민족이죠 우리는. 계속. 응?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배달의 민족이 잘 되는 거야. 띠리리리리리 한 번에 가는 거. 우리나라는 못할 게 어디 있어. 바닷가에도 배달되고 뭐 제주도에서도 배달되고 어디나 배달돼. 여차하면 비행기 안에서도 다른 비행기에 배달할 줄 모르는데 그것은 기술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 우리들이 한 번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워하면 그냥 안 다녀. 내가 그냥 하루끼리 더 길러도 우리는 그쪽으로 선택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말이야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도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생명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과거에 잘못되고 악한 삶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용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용서에 대한 감사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용서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열된 가정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지고 영적으로 분열된 가정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지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미아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참다운 50년 희년의 축복을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히브리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이 새로운 길이지만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 주저하고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내 경험을 보면 주저할 수 있으나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일터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여호와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